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이제 도입 부분에 아이들의 이제 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이제 어벤져스 엔드 게임이라는 내용을 이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전혀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도입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그렇게 따분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좀 후회가 되어지는. 어벤져스, 이 영웅들이죠. 지금 시대에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영웅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제 뭐 악당과 싸우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이 영화를 아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제 뉴스에 보니까 한 군인이 밖에 사역 나왔다가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극장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복귀를 해야 돼. 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영화 극장에 들어가 버린. 이 영화가 한 3시간짜리인데 3시간 동안 부대에서 난리가 난 거죠. 탈영병이 된 겁니다. 근무지탈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헌병들이 극장에 와가지고 이 군인을 잡아갔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참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참 영웅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시원하게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마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영웅을 찾고 있는, 또 영웅이 되고 싶어 하고 영웅을 찾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 있는 이런 이제 극장, 영화사에서 이러한 심리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작품들이 아마 많이 흥행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기에 앞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진정한 영웅들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드린 이 교사들이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참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웅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장래 희망이 무엇이다,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하겠다,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과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의사가 되어서 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너무 고생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자라왔는데 참 이러한 부모님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장래 희망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아이들의 꿈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면 거의 많은 아이들이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유튜브에 이제 나오는 그 진행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느냐?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게 잘 되어지면 돈을 참 많이 법니다. 자기의 관심사에 대한 부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을 내어보내어서 자기를 또 PR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재능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잘 전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좀 그쪽으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가이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장차 내가 무엇이 되겠다이지, 내가 장래에 어떤 비전이 뭐다, 꿈이 뭐다라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여기에 보다도 장차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삶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라가기는 하는데 멀리 내다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러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방향을 잃어버린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 영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영웅은 바로 교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의 교사들은 길이 어딘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귀한 사명을 받은 귀한 존재들, 영웅들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참 크게 와닿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교사의 길이 정말로 소망의 길임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교사의 직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직을 감당하는 이것이 아무런 소망 없는 헛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장차 그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님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이 소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교사들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맨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아주 특이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어떤 걸까요? 눈이 앞에 2개 나와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양쪽 끝에 달려 있고 또 팔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형상, 이런 모양일까? 하나님이 그런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일까? 그런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일까? 그래서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대로 복사되어져서 만들어진 존재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 교사들 가운데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시지요. 그냥 어떤 짐승 대하는 것처럼 또 뭐 로봇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또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합시다. 시작. 네. 맞습니다. 그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나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는 줄 아느냐? 나다. 만물의 주인이 내고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또 뭐 하늘을 창조하시고 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쭉 이제 창조해 나가시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질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속에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해와 달과 별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나다. 낮과 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나다. 식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나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28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이게 하나님께서 생육하도록 하시고 번성하도록 하셔야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2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28절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이것을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27절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만들 건데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만들 거야 라고 해놓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이 이제 명령을 인간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좀 막 복잡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으셔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인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 인간에게 맡기셨구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셨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뜻입니다. 이 뜻.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맡겨진 그런 우리 하나님의 대리인,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사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지요. 아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이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양을 키우고 양이 자라나고 양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양이 집단적으로 많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바로 우리 교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것을 더욱더 한 번 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의 직이라는 것은 단순한 직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또 맡아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 직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할 그런 직이 아닙니다. 이 교사의 직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는데 내가 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감이 잘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사의 직이 정말 위대한 직이고 이 교사의 직이 놀라운 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람이 모자라서 때우기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반들을, 여러분의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내 속에서 확신되어진다면 교사의 직을 감당할 때에 참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이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편지를 썼을 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참 너희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임을 내가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나도 기쁘다. 그렇게 되어진 부분들이 뭔 줄 아느냐?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 말씀 때문이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말씀에는 더 큰 확신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에 너희들이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바울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교사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나의 이 위대한 일을 다른 그 누구에게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맡겼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확신 없이 아무런 뜨거움 없이 이 교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라는 이 말씀 앞에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교사들, 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위임을 받았으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직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교사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힘이 필요합니다. 참 교사의 이 직분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힘이 없어서 그렇죠. 힘든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피곤하게 되어지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참 이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주어지면, 힘을 얻게 되어지면 다릅니다. 힘을 얻게 되어지면 감사가 생기고 힘을 얻게 되어지면 찬양이 절로 나오고 힘을 얻게 되어지면 기쁨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변화되어지고 아이들이 갑자기 잘 순종하게 되어지고 아이들이 갑자기 눈물로 통성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게 생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똑같은 아이들,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아이들을 여전히 앉혀놓고 가르치지만 힘이 없을 때하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분의 그 말씀으로 인한 그 놀라운 그 기쁨,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힘이 나거든요. 내가 힘이 나. 그러면 여러분 이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신 대리자들입니다. 교사들은.
그러면 이 대리자로서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맡기신 분에게 찾아가야지요. 그 일을 맡기신 분에게 너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며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들을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분에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좋은 장점이기는 하지만 그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릎이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릎이 강한 사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그 왕의 직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가 구했던 것이 뭡니까? 지혜와 지식이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앞에 출입하기 위해서 이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강한 무릎을 가지고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식을 주셔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급받으셔야죠. 이게 있을 때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힘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공급이 안 되어지면, 즉 다시 이야기하면 강한 무릎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엎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 여러분, 이 교사의직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좀 포기하고 싶은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엎드려야 힘을 공급받거든요. 엎드려야 힘을 공급받습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엎드리는 자에게 정말로 참 이 개구장이들이고 말 안 듣는 이 아이들이 참 사람스럽게 보이는 힘을 주시고요. 엎드릴 때에 정말로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또한 힘을 주시고요.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엎드릴 때에 참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뭐가 될지 걱정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엎드리는 가운데에 장차 이 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 비전이 생기는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분이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교사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사들이 기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를 이렇게 보면 참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제가 생각하게 되어졌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걷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거기.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참 얼마나 참 은혜로운 그런 내용입니까? 꿈꿀 수 없어서 무너진 가슴들의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땀 흘리는 그 힘을 우리가 엎드릴 때 얻게 되어집니다. 그 힘으로 섬길 때에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전한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가 누리게 되어지는, 보게 되어지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소망인 것이죠.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은 이 땅 그 어느 일보다도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엎드릴 때에 사랑의 수고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엎드릴 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분명히 아이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섬길 때에, 품을 때에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제자 가운데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며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때 선생님의 그 헌신과 그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교사의 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그 우리 모든 교사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